조셉 스미스의 간증이 나중에 출판된 이유는 루터 교목사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라는 소책자에 있는 큰 허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로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 75년이 지난,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고 한 지 18년이 지난 후인 1938년 5월 2일까지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데 왜 그리 오래 걸렸을까요? 그렇게 기록하면 조셉이 경험한 사실에다 더 보태지거나 부풀려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둘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소책자 9쪽에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모로나의 천사는 요엘 2장 28에서 31절을 인용하여 그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7에서 18절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선언하여 그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한 일을 모로나이는 왜 성취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경험 즉 구세주와 또 그분의 사자들과의 대화를 근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교사,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표한 소책자에서 시현을 본 때가 1820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가 출판되기 전 조셉 스미스가 본 시현과 관련하여 거짓된 소문과 기록들이 많이 떠돌고 있었으므로 소책자는 이러한 혼란을 일거일거에 털어버리고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시현을 통하여 위대한 하늘의 사자들을 만난 것과 18년 후에 쓴 글 내용의 정확한 인용이 별개의 사건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주후 약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 유언을 위하여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 일을 체험한 때로부터 거의 70년이나 지난 후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조셉 스미스도 그랬습니다. 조셉 스미스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모든 진리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이 뇌 속에 권능으로 인쇄된 글처럼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일지를 기록하여 두어 소책자를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에 대해 베드로는 그것이 결코 성취되지 않았음을 선언하였으며 그 예언은 현 시대인 오늘날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대체로 그 시대에 부분적으로도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선고를 요구하며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취는 먼저 AD 70년경 로마의 침공으로 인한 마사다 요새서의 죽음으로 일부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 세계 제2차 대전 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경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골로새서 1장 23절 나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라면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왔어야 되었겠지만 바울의 선언은 단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셀 수도 없이 많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단지 부분적으로 성취된 요엘의 예언은 나머지 구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2장 30에서 31절하고 한 구절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요. 저는 누구나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음으로 모로나이가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갑진진주 조셉 스미스 역사 4절 고 분명하게 한 말씀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였는가? 감리교회 나는 오늘과 같은 법정이 열리기 전에 당신들과 같은 젊은이 두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러 왔을 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 당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젊은이들이 먼저 6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했고 마태복음 17장 11에서 3절을 인용하면서 말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신권, 사도, 선지자 등 만유의 회복과 침례 요한이 와야만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그들과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태복음 11장 13, 14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여 침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이니라 고 한 기록도 받아들여야지요. 이 구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라고 한 구절이므로 당신이 인용한 그 구절은 요한이 다시 오리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1829년 조셉 스미스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선교사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부분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즐겨 받았습니까? 그들이 침례 요한을 즐겨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귀신이 들렸다. 마태복음 11장 18절 고하면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길 보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1장 19절라 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즐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그의 목이 잘리도록 마태복음 14장 5에서 11절 방치함으로써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도다. 마태복음 17장 12절 고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제야 제자들은 이 말씀이 침례 요한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다면 그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였겠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성서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와서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여야만 하겠지요. 역저주 침례 요한이 오리라고 말한 엘리야라 하더라도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구절도 없으므로 최근에 다시 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비판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듣고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몰문경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몰문경 속에는 실제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게 잃어버린 책에 포함되지도 않고 간결하고 진기한 부분을 담고 있지도 않다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교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책 전체를 다 뒤진다 해도 새로운 가르침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새하늘 등에 대한 가르침만 아니라면 성경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성스럽게 될 수 있는데 몰문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책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무엇을 가르쳐준다 말입니까? 선교사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자 알렉산더 캠벨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교회 설립 시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의 말을 인용해 장로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캠벨 씨는 몰문경에 대해 이 책은 성경에 나타난 주요한 모든 논쟁, 유아침례, 삼위일체설, 개혁, 폐계, 공회, 인간의 타락, 속죄, 성화체설, 금시, 고백, 교회 집행부, 목사직 부름, 일반적 부활, 영원한 형벌, 침례 자격, 비밀결사, 공허정부와 인간의 권리 등에 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는 성경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서 여기 계신 원고들이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또한 몰몬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간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공정한 분이라는 간증을 전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후로 가장 기이한 질문을 조금 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하신 때와 너무 꼭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몰몬경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라는 아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경전 구절에 대해 저와 이렇게 다른 관점을 보이는 이유는 인용하신 경전 구절들마다 꼭 한두 단어를 빠뜨려 그런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반대하는 것과 혼동하는 것은 다르고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견주어 보는 것과 고려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제소자 중 90% 이상은 몰몬경을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읽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꼭 이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읽어보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몰몬경을 소개한 소책자 같은 것을 대충 읽어보고 그중 잘못된 부분을 폭로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이 책은 그러한 시험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안에서 태어나리라 하였는데 몰몬경의 엘마서 7장 10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리라 하였으므로 이 책이 거짓되다고 제소하면서도 바울의 시연에 대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사도행전 9장 7절라는 기록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22장 9절은 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한 구절에서는 빛을 보았다 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해서도 4명의 기록자가 모두 다르게 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제6시에서 9시 사이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는 기록에 대하여 마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3시에 매달았다고 기록하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빌라도가 제6시경에 그리스도를 놓아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제3시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9에서 10절에서 마태는 그리스도께서는 30양의 팔일이라고 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였다지만 구약을 찾아보면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하지 않았고 스가랴가 하여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대한 순교자 스데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소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 보하였으나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말에 능치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나하여 주님께서 대변자로 아론을 택하라고 하신 말에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신에 감동된 나머지 실수를 하였거나 아니면 어떤 번역자 또는 필사자가 실수하였다고 보아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 어떤 분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킹 제임스판 번역에 비해 영문법적인 잘못이 몰문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공격하기도 합니다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Whom do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사 am은 자동문을 만드는 비동사이므로 절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역자주 직역하면 내가 사람을 아들이라고 누구에게 말하더냐? 이와 같은 문장으로는 어느 대학에서라도 문법 점수를 잘 받긴 어려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몰몬경의 내용 중 누구라도 오직 성경만을 받아들인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한 이파이서 29장 4절 때문에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 구절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신약 성경 중 앞부분 5권만을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몰몬경에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경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는 태도와 같습니다. 저는 장로께서 몰몬경이 거짓된 책이라고 제출하신 증거에 대하여 성경에서도 꼭 같은 경우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몰문경에는 모순이 없다는 엄청난 가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못 기록된 부분을 10개 이상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대 선지자를 틀리게 인용하신 경우는 10번이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 정규교육이라고는 3년밖에 받지 못한 젊은이가 어떠한 외부 정보의 도움도 없이 고대 아메리카에 대하여 590쪽 영문판 552쪽 30만 단어나 되는 글을 60일 만에 풀어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이 문법적으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가장 권위 있다는 킹 제임스역 성경에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웨스트민스트 대학에 있던 54명의 박사들이 4년간에 걸쳐 번역하고 보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몰문경에 영문법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하시지만 레위기 11장 21절, 창세기 43장 25절, 18장 2절, 42장 2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요한복음 4장 2절 등 12곳도 넘게 나타나 있는 영문법 오류에는 전혀 무관심하시지요. 또 몰문경에 있는 부정확한 묘사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지만 성경의 누가복음 23장 32절,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타난 잘못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하셨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고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도 하였지 않습니까? 몰문경은 겸손한 주님의 종에 의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십니다. 역자주 몰문경은 미디륙으로 이주해간 선지자와 그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서 지리적 배경은 성경과 다르지만 신앙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교파마다 성경에 대해 달리 해석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몰문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하나님의 육신, 크리스찬 사이언스 나 참. 성경 말씀에 먹칠을 해대는 당신 언변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가진 의문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당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살과 피의 육신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한 구절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졌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살 수 있나요? 선교사 살과 피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한 번도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살과 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9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잠깐, 어쨌든 그건 물질이지 않습니까? 문과 창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육신을 가진 채로 다락방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교사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단지 기록대로 그분이 그리하셨다는 사실만을 믿을 뿐입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그처럼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져볼 수 있는 육신으로 문이나 창을 통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 물 위를 걸으신 사실은 어떻게 믿습니까? 자연과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육신을 가지신 채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었을 때 그분을 찾지 못한 채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만을 보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돌문이 열리기도 전에 무덤 속을 빠져나갔습니까? 9월 후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보다 더 높은 법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물질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과 같이 경전에 기록된 대로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고도 문을 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임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고 하였으며 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레위기 17장 14절고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의 육신에는 피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 기록에도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으며 피가 그 상처로부터 흘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과
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역자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함께 식사도 하신 걸 보면 이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영적인 부활이 아니다. 그러나 닫혀있는 문을 통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과는 다른 차원을 사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틀림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미대륙에 나타났다는 몰몬경의 내용은 이런 차원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담이 하나님? 루터 교목사 나는 오래전에 몰몬의 두 번째 선지자라 주장하는 브리감 영이 쓴 강연집을 입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담 마이너스 하나님 대화로 알려진 이 강연집에는 이제 들을지어다. 오 지상에 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와 죄인들이여, 우리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그는 해의 영광과 같은 육신과 그와 함께 있던 아내 중에 한 사람인 이브와 함께 들어왔도다. 그는 이 세상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도다. 그는 천사장 미가엘이라. 옛날 거룩한 이로 말하여지고 기록된 이라.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였던 유일한 하나님이라 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몬들은 하나님으로서 아담을 경배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아담이 된다는 것, 이 강연집의 다른 구절에서도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희한한 교리는 처음 들었는데 선지자라는 몰몬 지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이게 무슨 교리란 말입니까? 선교사 잠시 사도 바울의 기록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께서 한 말씀을 목사님이 브리감 영에게 가졌던 것과 같은 감정으로 이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장 분리 또는 문장의 분리 해석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속임수로서 영감받은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단순한 진리의 문장 중 한두 단어를 빼버리거나 한꺼번에 몰아넣기와 같은 방법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고린도전서 7장 1절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한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아야 하나, 그 뜻을 왜곡하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브리감 영의 말을 인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고 주신 계명을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로 보아야 합니까? 이러한 일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와 꼭 같은 일을 브리감 영의 강연집에 실린 문장 하나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강연집을 100번쯤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목사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경전의 앞 구절과 뒤 구절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수법으로는 진리를 세울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그러한 짓거리는 당연히 땅바닥에 패대기 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브리감 영 회장께서 그 강연에서 전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으며 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맞추실 수 있을 것이며 훌륭한 목사님께서도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증거로는 성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강연집에는 아담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도왔다고 되어 있어 그가 창조자의 보조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강연집에서는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 엘로힘, 여호와, 미가엘 세 분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할리데이 신부 천주교께서 제발 생략해 달라고 하셨던 미가엘의 이름이 세 번째 기록되었다는데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신이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증명되어 있으며 세상이 창조될 때 한 분 이상이 계셨다는 것도 경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 말씀하시며 창조시 복수의 인격체가 있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들처럼 되었다. 창세기 3장 5절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너희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0장 34에서 35절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이 경전 구절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로써 아담이 신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가 최고 창조자의 보조자였으며 창조시의 세 번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담이 왜 우리와 함께했던 유일한 신이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이를 인정하신다면 우주의 다른 곳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이 지구상에서 인류 종족의 아버지라거나 혹은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되므로 영회장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 아담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하였습니다. 지구 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처럼 된 아담과 같은 또 다른 분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세상에서도 그들의 아버지들로 있을 것임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담은 우리 모두와 함께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외하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신앙 개조 제1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그고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악에게 시험받지 아니 하신다. 야고보서 1장 13절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아직 그 강연집 전부를 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창조에 대한 브리감 영회장의 강연은 단순히 상상력으로 언급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아버지이며 신이며 만약 그분이 없었거나 그분이 자손을 갖지 아니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보를 추적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올 것을 믿으며 사도행전 4장 12절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경배하는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동시에 인류의 아버지로서 아담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브리감 영의 가르침을 비난하기 위해 단순히 미운 이웃 쫓아내려 거짓 증인 하나 데려온 것은 역주 미국 속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몰모니즘을 연구한 여러분의 경험과 교육에 의존한 제소는 저희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이므로 여러분께서는 부정확한 증거와 가르침만을 갖고 있음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역자주 아타나시우스파의 유일신에 대한 가르침은 로마 황제의 왕권 강화를 위해 채택되었으며 황제를 지상의 유일한 통치자로 보고 반대자를 처형하듯이 하나님도 유일한 분으로 믿도록 강요하여 아리우스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 하나님이 있었고 인간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아들과 딸이 성장하여 부모처럼 될 수 있다는 가정은 당연하지 않은가? 성정결혼. 카톨릭 신부 몰몬교의 가르침 중에서 해의 왕국이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인 첫 번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몰몬성전에서 결혼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는 결혼하지 않았고 사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고린도전서 7장과 마태복음 19장 12절은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인가요? 선교사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이리라 생각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고 하시며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서약에 대하여 자신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고 공표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기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습니까? 하자. 그것은 어느 남자이든지 아내를 버리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간통이나 사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특별 의식을 통해 틀림없이 거세된다고 생각하게끔 영향을 끼친 이교도 철학 때문에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거세된 자를 언급하시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전 구절과 비교해 볼 때 이 말은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결혼 후 아내에 대한 사랑의 보증이 결핍되거나 어떤 제한을 둠으로써 결국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는 가늠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음이보다 더 큰 저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저명한 학자들은 다소 사람 바울이 결혼한 다음 이혼하였거나 호랍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혼한 적이 없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었다면 결혼의 원리에 대하여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처럼 분명하게 가르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경전에서 끊임없이 지적된 것처럼 성적인 죄의 사악함은 주님과 사도의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바울은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이 말을 함은 권고요 명령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6절고 한 것은 어떤 이들이 재혼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신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지 말지니 라 하신 말씀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로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는가? 고린도전서 9장 5절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한 번 결혼하고 호랍이 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사도행전 26장 5절고 한 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가장 엄한 계파인 사내들인에 속하였거나 그 공의회의 회원으로 재판시 심판관이 되려면 젊었을 때의 결혼은 계율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고도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성약을 여전히 지키고 있으며 바울의 가르침도 영원한 결혼의 원리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쯤 결혼했을 가능성은 경전의 몇몇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만 요한은 단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고만 언급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복천년 기간 동안 결혼 이식이 거행되어 지상에 사는 동안 결혼하지 못했던 의로운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이사야 65장 23절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많은 점에서 우리 현 세대와 매우 비슷하게 살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 앞으로 남자가 많은 아내를 얻게 된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불의감 영의 아담 하나님 강연집을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그곳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들 중에 한 사람 인이브를 데려왔다고 언급하였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앞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예정입니까? 선교사 이미 언급한 대로 모든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수결혼의 원리를 실행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래로 고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분들은 영원히 그의 아내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내들을 주었고 사무엘하 12장 8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전도서 3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으며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라고 하신 뜻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성공을 지금 하나님께서도 아내가 있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선교사 바울은 아덴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8에서 29절 고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어머니 역시 계셔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에서 15절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비노니 그리스도의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지금은 여러 아내들과의 복수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지요? 선교사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찾아보는 게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도행전 55장 8에서 9절 나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위대하고 높으며 저는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시고 그것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보다 나은 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복수 결혼이 시행될 때가 있어서 어떤 여성이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거나 솔로몬 왕의 300번째 왕비가 되거나 또는 브리감 영의 20번째 아내가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녀가 받게 될 가장 높은 상급을 받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역자주 경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 복수 결혼을 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모세오경을 믿는 이슬람은 지금도 복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복수 결혼이 반성서적인 것은 아니다.